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거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씨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울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느덧 벌써 오늘이 대림 4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탄 제축일도 이제 정말 코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준비해왔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런 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방금 전에 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섭섭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왜 주님은 나만 이렇게 외면하시느냐고 원망을 늘어놓았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아무 뜻 없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들과 사건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녀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가상이긴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기가 싫어서 그냥 조용히 파혼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비단결같이 선한 그런 마음을 지닌 요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아기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라고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안내로 맞아들였다. 그렇게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고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이게 하느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과연 그 뜻을 잘 따르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찾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연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은 자기 뜻대로만 되지도 않고 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는,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렇게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젊은 여인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런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한 번 하신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해도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인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확신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